같이 나눌 과목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 굳이 제목을 표현하자면 그렇게 제목을 잡으면 좋고요. 특별히 베드로의 구원의 과정과 완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외적으로 어떻게 역사했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들으시면 우리가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고, 그래서 그러면 또 보면은 또 성령의 밖에서 구약 때는 사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요? 외적인 역사라면 그건 뭐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임하셨다가 외부적으로 밖에서 임하셨다가 그 일이 끝나면 떠나가시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 같은 경우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가 또 이제 그 일이 끝나면 물러가시고 나중에는 임하시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마귀에게 또 잡혀먹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문제를 크게 나누어서,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해석하는 것이 100% 절대적이다라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 것이 좀 더 쉽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냐는 그러한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누구라?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나 달라 누가 탁 나섰어요. 역시 베드로는 빠르고 적극적이고 아주 좋은 모습인데, 베드로가 고백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신학자들이나 또 특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엇으로 저가 충만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을 입어서 저가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17절 보세요. 17절 여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깨닫고 고백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곧 아버지의 무엇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가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때 베드로는 이미 뭘 받은 거다? 뭘 받은 거다? 뭘 받은 거다? 구원 받았다.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공부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구원받은 상태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받은 상태는 아직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나누자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일단 큰 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구원이요? 뭐가 들어와야 구원이야? 그래,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그렇게 외잖아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고린도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이 바로 그거요. 뭐가 내 안에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 문제는 끝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는 끝났는데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음 죄와 시작.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내 안에 누가 계셔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그리스도 예수? 어떻게 오신?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뭐 해야 돼? 나타나셔야 돼요.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무슨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이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비로소 오셔요?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전제로 이걸 얘기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만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신다?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예수님과 동행은 했지만,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은 했지만 예수님이 사도들 안에 뭐 하지는 못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깨달아 알아서 나를 제대로 고백했다. 이것은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깨닫게 하신 거다 하면서 비로소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아무에게도 아직 그 말씀도 있나요? 자,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0절 보세요. 하늘에서도 열면 하늘에서 된 대로 땅에서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20절. 자,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 뭐가 안 됐으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얘기해봐야 저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 처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내가 뭐 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고 뭐 해야 한다? 부활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무엇이 이루어져요. 자, 다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많이 설명했단 말이죠. 주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임마누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 우리가 옛날에 설명하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만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누구요? 자기 누구를?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자기 아들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 그리스도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당신의 아들을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았어? 누가 알고 고백해요 지금? 베드로가 알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뭘 알았어? 하나님의 약속을 안 거요. 약속을 붙잡고 베드로도 기다려왔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실 것을 자기가 따라다니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기가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 아직. 그렇잖아요. 그거 알면은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 할렐루야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셔야 무엇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서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지금 약속이 이루어진 거요? 우리는 이거를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가 고백한 내용은 맞지만 베드로는 아직 무엇을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뭘 통과하지 못했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하고 통과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보나마나 뻔하지. 그 다음에 딱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누구야?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탄의 특징은 뭐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사탄의 특징,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마음이냐 내 마음이냐는 탁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사느냐 내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전제하에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거듭난 거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요 우리는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다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인쳐서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베드로는 뭐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뭐 하고 있겠어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가 있겠어? 고향 땅에 가갖고 지금 이제 뭐 하고 있겠어? 예수 밖에서 살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뭐가?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건 맞는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건 맞지만 그 성령님은 그 다음에 또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 우리 인천센터에서 공부하실 때 보면 우리 이상광 목사님은 성령이 품으신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품으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 그건 육신의 마음으로 깨닫는 거지.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이해가 되어져야 이걸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세례 받을 때부터 일반적으로 그때부터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랬고. 그렇지만 성령의 내적인 세례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비로소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우리가 되려고 애를 씁니까? 애를 쓰면 아닌 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증인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증인으로 살라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내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은 그분이 흘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되어지면 그거를 자꾸 내가 벌써 내 육신의 물론 우리가 육신의 마음을 발동할 때가 있어. 언제 발동해야 돼? 예수 밖에 나갔다 하면 내가 알잖아요. 불안하고, 막,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갖고 유흥업소나 뭐 세상 노는 데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그럼 어때요? 가기는 가지만,
애들 데리고 가기는 가지만 어때요 마음이? 이게 내가 여기가 올 때가 아닌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아이고 차라리 집에 그냥 있는 게 낫지. 이게 벌써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알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이 이 내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어떻게 깨닫고, 그때 깨닫는 건 내 육신의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게 회개, 자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속아서 지금 예수 밖에 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 봐라, 네가 어떻게 하니까, 스스로 사니까, 예수 밖으로 나가니까 네가 누구한테 얻어 터져? 마귀한테 얻어 터지잖아요. 저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한 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리시고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는 일을 하십니까? 누가 다 해놨어? 아니 누가 그걸 다 커버해놨어요? 예수님이 다 커버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자나깨나 죽으나사나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 안에 살면 문제가 없어. 예수 안에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수준 따라 다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있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있고 대학생 정도가 돼야 이제 예수 안에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거듭난 이후에 그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이 성장 성숙해야 돼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시작부터 거듭남까지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아직 거듭남이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들이 그냥 저건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거는 성화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아니 거듭난 사람이 예수 부인하고 예수 자기 저주하고 떠나가? 그 베드로 그냥 냅두면요, 베드로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럼 거듭난 거요?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지옥 갔다 하면 무슨 문제가 돼? 하나님의 생명이 지옥 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이 아주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는 언제 물세례 받았겠어요? 일단 베드로가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처음에 누구를 줄장 쫓아다녔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기 전부터 뭘 깨닫고 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붙잡았기 때문에 누구를 쫓아다녔겠어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해석입니다. 이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줄창 쫓아다니면서 뭘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뭘 얻게 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죠. 그거를 베드로가 줄창 보고 다니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베드로가 나는 어떠한 존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나타난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21절 이제 세례 베풀잖아요. 이 다 우리가 공부했고 또 목사님들이 또 설교 시간에 또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안수해서 다 넘겼어. 이제 베드로가 그것도 다 본 거예요. 사실은 확인했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보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제 베드로를 누구한테 보내? 세례 요한이 이제는 나 쫓아다니지 말고 누구 쫓아다녀?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 무엇을 베풀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누구의 세례를 거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쳐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세례? 제자 삼는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시간에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그때 세상의 물질적인 육적인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번 시간하고 연결이 되지만 이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이게 언제? 아까 요한복음 6장이니까 아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고 표적 얘기하고 표적이 뭐라고? 십자가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뭐 하는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피 흘리고 찢기는 것을 너희가 체험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물세례 받고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는 누구하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어. 다니지 아니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표적과 삶과 사역을 보고 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들에게는 누가 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보면 돼요. 누가 역사하셔? 예수님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의 무슨 사역? 외적인 역사, 외적인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막 목사님이 설교 그냥 감동스럽게 하면은요, 어떤 땐 목사님들이 설교가 유난히 더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 듣고 뭐해? 은혜 받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 일단 그거는 저들이 물세례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고 목사님도 예수 제자니까 일단 목사님에게 누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누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돼. 옛날에는 막 그런 부흥회 때 그런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무슨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 외적인 역사. 지나가면 날라가. 그래, 지난 주일날 그렇게 은혜 받고 콧물 흘리면서 울고 했던 그 권사가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외적인 역사는 제자들에게는 임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인정하는 육적인 구원,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외적인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때를부터 구원이라고. 그건 아니고 육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그래서 육신적인 이적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구원은. 너 일도 잘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아직 무엇이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속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되면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생명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비로소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제자가 된 다음부터 예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이제 그 과정을, 자, 이제 이 물세례 받고 제자가 될 때를 구원의 씨가 떨어졌다,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 이제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지.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지. 무슨 구원이 무슨 뭐 이렇게 과정과 질서가 복잡하냐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씨가 하늘나라는 씨를 뿌린 농부와 같다 그래서 4장에 씨를 뿌렸어. 생명의 씨가 구원의 씨가 떨어졌으면 씨가 뭐가 나?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그다음에 뭐가 나? 이삭이 나고 줄거니 나고 이삭이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삭이 알곡 열매를 맺은다 그랬어요. 이게 과정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아니고 구원의 씨가 떨어져서 이제 구원의 열매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 생명이 자라는 과정. 그렇죠. 예? 생명이 자라는. 그 생명이 있을 때가. 근데 그거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떨어져 생명이 자라는 과정. 그렇죠. 구원의 씨가 근데 이제 그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화의 과정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거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나중에 알곡이 됐을 때 농부가 어떻게 해요? 추수를 낫을 들어 추수하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이르는 그 추수가 아니고 이게 바로 구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옛날에 다 공부한 건데 이게 이제 좀 이게 공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인가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무엇이 되고 제자는 됐단 말이에요. 물세례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해. 32절 무엇을 할지니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무엇을 가르쳐? 진리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에?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부 성령의 외적인 역사요. 성령이 계속 품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4장 19절이요. 예.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김영철 목사님하고도 약간의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사셔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 한국말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되기까지. 여기 보면 Christ is formed in you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되기.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준비가 돼야지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표현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완성이 돼야 돼? 뭐가 지어져야 돼? 그렇죠. 성전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터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안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냥 확 뭐냐 하면 육신의 생명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게 이제 자라나는 과정인데,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뭘 몰랐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현재 무엇은 있어? 예수님을 알고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아직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그 기본적인 이해를 알고 이해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말씀하셔요?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몇 번? 3번씩이나 계속 말씀. 다 몰라. 계속 몰라. 언제까지 몰라요? 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몰라.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지어지는 기간이다?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이다. 이것은 전부 성령의 무슨 역사로?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일단은 이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큰 해석을,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정확하고 부분적인 건 또 이제 보충을 하셔요. 일단 우리가 천국복음에서 공부한 것을 제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약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또 나중에 제가 깨닫고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뭐가 만들어져? 그리스도의 형상, 성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무슨 비유로 말씀드렸습니까? 네, 씨 뿌리는 비유. 또 세상에서는 제가 예를 들었죠. 어머니가 사랑해서 어머니가 드디어 무엇을 가져? 생명을 갖잖아요. 아이를 갖잖아요. 아이를 가질 때 무슨 씨가 떨어졌어요? 인간의 씨가 떨어졌단 말이죠. 인간의 씨가 떨어졌는데 인간이다 얘기해요, 안 해요? 언제 인간이다? 태어날 때 인간이 태어났다 얘기해. 그러니까 인간의 씨가 떨어지면 무슨 과정이 10개월 동안, 반드시 10개월이에요. 인간은 10개월 동안 무슨 과정이 필요해? 인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형상이.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신학적인 문제는 이제 뒤로 하고, 그러면서 3개월, 5개월, 7개월 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오장육부, 사지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무슨 형상에 가까워요? 사람의 형상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10개월이 딱 되면, 10개월이 꽉 차면 특징이 있어. 10개월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네. 어머니가 속에 품고 싶어도 품을 수가 없어. 10개월이 꽉 차면 고통을, 진통, 산통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개월이에요? 36개월, 3년. 또 에베소 교회, 사마리아 교회 다 2년, 1년만 있잖아요. 그건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이에요. 교회 나온 지 3개월 만에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세상 죽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 빨리 불러다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복음 제시 좀 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말은 좋은데 우리가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가서 해야지. 그렇지만 아니 평생 믿은 우리도 구원,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게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죽기 몇 시간 전에 가서 그가 막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래, 안 믿는다 그래? 믿는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지푸라기. 그게 실제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목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반드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 그래, 거듭난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 지금 그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전부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셔?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가를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네. 이 과정을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경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우리가 체험하고 통과를 한 다음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잘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빨리 뭐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이 개념이 분명치 않으니까, 우리가 늘 토론하고 얘기하지만 딱 떨어지는 게 없잖아.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이거다. 이게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으면 뭐요? 평강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지, 이기는 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겼어. 이미 이긴 예수를 가지고 이겨야 돼요. 귀신은 당연히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갈까 말까? 왜냐하면 내가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 넘치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계속 헤매는 거야. 계속 헤매잖아. 왔다 갔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무슨 욕심만 내고, 그러면 네가 우선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 전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쪽에만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경을 쓴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아직 뭐가 안 열렸으니까. 이게 안 열렸으니까. 그렇지만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도. 당연히 과정을 겪어야죠. 그래서 과정을 겪다가 드디어 결국은
뭘 보고 체험해야 돼요?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뭘 보고 체험해야 돼? 예수님의 유일하신 진짜 표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12사도들을 통해서 다 무엇을 통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다 보게 하잖아요. 그때는 못 믿어. 그때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것을 다 보고 체험하게. 그 다음에 그들이 전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고향 앞으로 뭐하고 전부 숨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도 나타나셔갖고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 못 깨달았다가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18장,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23장인가요? 예, 거기에도 보면 못 깨닫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너희가 어찌 내가 저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상기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라 그랬어요? 네, 뭐 모세와 선지자 모든 율법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가 한 얘기가 바로 나에 대한 얘기인데 왜 모르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같이 하룻밤 자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딱 그게 이제 이게 점점 깨달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깨달아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이 진짜다, 부활이 진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뭐가 생각나겠어? 성찬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막 기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는 걸로 끝나면 땡이야. 뭐 하셔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진짜구나. 뭐가 기억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돼. 아직. 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넘쳐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요?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것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표요, 대표. 베드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대표로 삼아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고 무엇을 확인해? 뭘 확인해요? 뭘 확인해요? 사랑을 확인하지, 사랑.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5절에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뭘 행하사? 할례를 행하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이 과정을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이제 체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아직 꽉 차지 않았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 꽉 차지 않아. 저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한다고 고백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무엇으로? 자기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육신의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은 사랑이야.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요, 가짜요? 거기서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 진짜. 어쨌든 필레오든 뭐 그게 많이 아는 것도 병이야. 필레오든 에로스든 저 아가페든 그건 둘째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뭘 통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누가 안 돼? 당신이 아신다. 내가 비록 배신 때리고 도망가긴 했어도 내가 마음으로는 뭐해?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 마음을 동원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경건에 연습하고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신의 마음을 예수께로 집중해서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다 이루어놨어. 이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할례 과정을 다 이제 끝낸 거예요. 그러고선 마지막에 흩어지지 말라. 뭐 해라? 모여서 기다려라.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타나 어디로 다 모이라 그래라.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모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꽝,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품어서 깨닫게 하고 이해를 하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결정적으로 너희 안에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누가복음 8장 9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너희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너희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7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볼 자들. 마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몇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어떤 예수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권 천국으로 임해서 어디에 들어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미 다 약속했어요. 저들이 마가복음 9장인데 마태복음 16장이죠. 17장인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이미 16장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때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무엇을 표적을 보고 뭘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무엇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뭐 해야 돼? 동참해서 체험을 하고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 어디에 이루어져야? 내 안에 이루어져야 구원의 무엇이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천국복음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더 합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동의를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래서 비로소 사도행전 1장에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어떻게 돼요? 저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뭐 그냥 예언도 하고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들어가? 깨어서 기도해.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몇 번째 나타나셔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가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 세례고 그때부터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큰 윤곽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윤곽을 가지시고 교재를 보시고 또 우리 공부하는 교재를 보시면 또 우리 그 책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쓰신 책.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 다 크게 보면 다 그러한 윤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윤곽을 가지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죽으나 사나 좌우튼 예수 밖으로 나가면 얻어 터질지언정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나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고 누구를 바라보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을 찬양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사 우리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보게 하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주님을 보게 진리이신 예수를 보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나에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내게 뭐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큰 윤곽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이것을 파악하시고 깨달으시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목회하시고 가르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